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오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발락이 발람에게 요구를 하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진 앞에서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며 본진 끝에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저주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바로 그 가운데서 이제 발람이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결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오셔서 거짓말하시냐 아니하고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발람은 발락에게 내가 결코 그 백성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발락의 모습을 보면 정면 승부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뒤에 가서라도 좀 뒤에라도 쳐서 무너뜨려 달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동물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정면 승부를 해서 그냥 뒤 돌아서잖아요. 그럼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악함은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바로 그 사람에게 지는 것 같아도 결국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악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악함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더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또 속으로는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들이 끊임없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이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발람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금방 이야기했다가 변덕을 부리기도 하고 또 계획했던 것도 뒤바꾸고 또 같은 편이었던 사람도 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적으로 만들고 또 적이었다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런 변덕을 부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며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내가 아무리 또 내가 이렇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뭔가를 잘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뭐 질병이 있거나 또는 집안에 경제적인 이유구나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주신 거 아니냐 이런 의미를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 신학을 시키셨다 이런 표현들을 목사님들이 종종 쓰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는 변덕 부려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복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두들겨 패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을 주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없다라는 말이거든요. 또한 한결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로 만일 우리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기분 좋아요. 그럼 엄청 복을 주고 축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 상하면 금방 없던 일로 쓸어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 보이고 또는 조금 잘못 보였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기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느냐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반역했다고 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추어내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때그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는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은 개인적인 징계의 차원에 가깝다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 버리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과 같냐면 이것을 이제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아이를 꼭 경찰서까지 데리고 와서 딱지 끊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또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 자녀에 대해서 아주 체벌을 가하고 심하게 문제를 내어서 적에게 내어준다 이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이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가 할지라도 부모는 그 아이를 감싸고 또 그 아이를 못 본 채 해주기도 하죠. 실제로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러실 텐데요. 자녀들이 하나를 잘못하면 그때그때 나무랍니까? 아니면 못 본 채 하고 또 이 아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나님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그만 잘못, 실수 그걸 가지고 하나님 문제를 삼고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것을 못 본 채 하시고 당신의 백성에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를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영적인 의미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의 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버리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이야기하기를 야곱 곧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고 어떤 것으로 푸닥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 아무런 해를 입힐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발락은 또 이러죠. 발락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어린아이가 깽판 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뭘 하려고 했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해. 막 이렇게 부리는 모습이 오늘 발락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할 때 이 발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느냐, 당신의 선택한 백성, 당신을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 그 백성을 변함없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요소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축복의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축복에 나타난 하나의 양상이지 그것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또는 뭐 경제적으로 번성하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벌 받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들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여름철에 한여름철에 뙤약볕에서 그냥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구름이 있다고 있어도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 있고요. 그리고 맨날 텐트를 쳤다가 거두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야영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쩌다 야영 가고 고기 구워 먹고 캠핑 가서 그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캠핑의 시간이 아니에요. 즉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은 어찌 보면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즉 애굽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속한 자로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은혜가 되시고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또는 누가 저주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한번 선택하시며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따라서 복주심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